안녕하세요 여러분, 팝 아티스트 낸시 랭입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 랭의 신앙 펀치. 오늘도 멋진 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의 권영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뉴 페이스 이민규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인생을 즐겁고 의미 있게 살기를 추구하면서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이민규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우리 신학펀치에 초대되신 교수님 중에서 네. 너무나 크리에이티브하게 멋있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민기 교수님 보니까 마치 영화 배우 같으신데 딱 패션도 좀 남다르신데. 의미 없습니다. 칭찬받는 게 조금 힘드신가 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진심으로 예, 말씀드린 건데.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요 오늘 이렇게 이민규 교수님과 권영규 교수님 이렇게 신약학을 전공하신 두 교수님 모시게 되니까 너무 기뻐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좀 했어요. 그쵸? 예, 그렇죠. 그런데 신약을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좀 보려고 하니까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어떤 장애물이죠? 그 장애물은 뭐가 좀 많아요. 성경을 딱 폈는데 네. 갑자기 전화가 걸고 싶어졌어. 아니에요. 갑자기 재밌는 TV 프로가 생각이 났어. 아니에요. 복음서가 너무 많아요. 4가지나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40%나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 나오고 네. 누가복음은 60%가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나오고 요한복음은 92%나 아무데도 나오지 않는 얘기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다른 얘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죠? 이 맞습니다. 백화점에 온 느낌이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마태복음을 읽는데 그다음 복음서를 또 반복해서 읽자니 좀 뭔가 좀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그 3개의 복음서를 그냥 건너뛰고 사도행전 넘어가자니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돌직구 질문! 이 4개 복음서 중에서 어떤 거 먼저 읽어야 할까요? 두둥?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띄엄띄엄은 읽었어요. 아직도 뭘 네. 읽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 네, 일단 마태복음을 제가 일단 제일 좋아하고요. 시작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네,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잖아. 많죠. 그런 친구들은 꼭 영어 공부 안 하는 놈들이야. 네, 고민만 하고 있어. 네. 근데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이 왠지 낸시 질문이 좀 약간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면 두 분 다 신약학자 분들이시니까 그렇지만 그냥 일반 신성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다 비슷하게 느껴지고 어디부터 읽는 게 좋을까 분명히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4개 다 어려워요. 뭘 먼저 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4개 중에 어떤 거라도 제대로 파악하느냐가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렇다면요, 이민규 교수님. 예. 왜 이렇게 꼭 4개로 나눠줘야 돼요? 하나로 통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다 같은 복음서고 이 앞에 이름만 다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저도 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왜 4개냐의 답은 그 누구도 몰라요. 다만 5개일 수도 있고 사실 6개일 수도 있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레네우스 같은 경우는 교부인데 동서남북이 있듯이 또 집을 세울 때 기둥이 4개가 있듯이 복음서가 4개여야만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후대의 설명이고 어떤 설명도 완벽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는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4개여서 좋은데 낸시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보면 낸시랭의 친구가 4명이서 증언하는 게 더 재밌을까요? 한 사람이 낸시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까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4개가 비록 아니.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민규 해도 교수님 이런 거죠. 예, 그 한 예. 명이 심도 있게 저에 대해서 질문을 네. 쫙 한다면 그게 더 풍요롭고 좋을 수도 있고요. 쓸데없이 4명이 그냥 막 이렇게 얕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한다면 그 4명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질이 떨어질지도 그런데 그 떨어질 네 수 있지 명은 않을까요? 모두 진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고 네. 낸시랭에 대하여 아주 복합적인
한 사람이 못 본 걸 다른 사람이 또 봤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네, 경우겠죠. 네 명이 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왜 4명인가 모르지만 넷이 훨씬 풍요롭지 않나. 설사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나 하나로 만들려던 시도도 있었어요. 언제요? 많이 AD 많이 170년경에 네네. 저스틴이라는 교부의 그 제자 중에 타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디아테서론이라고 이 복음서 4개를 역사적으로 하나로 한번 묶어보자 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170년, AD 아. 170년. 근데 문제는 인기가 없었어요. Why? 왜냐하면 첫째는 정경이 이미 4개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4개의 다양성을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첫째는. 둘째는 이 사람이 만든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순서를 짜는 것이 복음서에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먼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다 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탕수육하고 하나로 섞어버릴 때 그 맛은 사실은 본연의 차장면의 맛, 짬뽕의 맛, 뭐 탕수육의 맛 이런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4개가 괜찮다. 설사 역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대로 가져가자가 교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신학자들이 복음서 4개가 있으면 그렇게 풍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그 맛이라는 거, 4가지의 그 복음서 맛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나름 예. 나름 다를 수도 예, 있죠. 예.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른데 코카콜라하고 예를 들어서 펩시콜라하고 맛이 같냐 다르냐 뭐 이렇게까지도 질문할 수는 있는데 다르면 다른 거예요. 우리 이민기 교수님, give me five. 아, 뭔가 좀 잘 아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콜라 블라인드 테스트도 예전에 막 해보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예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 받는 거는 언제나 어려워요. 아, 너무 좋아요. 콜라 시험 블라인드 들지 테스트. 우리가 많이 낸시한테 아니, 제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 우리 두 너무나 인텔렉츄얼한 신약학자 교수님 두 분한테 하는 거죠. 우리 자, 시험 친다고요? 네, 복음서 블라인드 테스트 들어갑니다. 정말 복음서마다 다른 맛이 있는지, 다른 맛을 구별할 수 있는지. 주여 시험에 들지 말가옵시고. 자, 딱 한 줄만 힌트 드릴게요. 못 맞추면 예. 조금 망신스럽겠죠. 아,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맛이라고? 네? 네네네, 그렇죠. 뭐 이게 요한복음이냐 마태복음이냐 막 4개밖에 없잖아요. 무슨 10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요. 네. 갑자기 신났어. 너무 신났어요. 네. 네. 왜 이렇게 기분 좋지? 먼저 이민규 교수님 네. 한테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못 맞추면 정말 망신이겠죠. 괜찮아요. 편집. 예, 편집, 괜찮아요. 커피 저는- 내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 사기.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예,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요한복음 오. 8장. 나도 이런 걸로. 이거는 맞추셨어요. 괜찮아요. 네, 나도 맞추셨어요. 아이고. 와,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네네네네. 아이고. 예.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 그런데 이민규 교수님 이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혹시 이거 컨닝하신 건 아니겠죠? 아, 그 내용 자체가 원체 유명해서요. 못 네. 맞추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죠. 아, 그렇구나. 너무나 유명한 거여서. 그러면 이어서 우리 권영경 교수님 준비 되셨나요? 예, 뭐 시험 공부는 안 했지만 네. 예, 뭐 친대니까 치세요.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이네. 맞추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근데 제가 열심히 떠드는 거잖아, 또 평소에. 네, 좋은 걸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들으면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두 교수님? 사실 뭐 이렇게 이민균 교수님 얘기처럼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실 다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게 흐름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한 분 예수님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 한 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제 어조가 혹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우리 이민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보다 사실 굉장히 좀 미묘하게 차이를 주고 일반적으로 비교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내용들도 사실 복음서에는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선교 전도로 파송시킬 때
지팡이와 신발 이외에는 너희가 양식이나 전대나 돈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내용인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네. 지팡이는 가지고 그리고 신발 얘기는 없어요. 그럼 왜 하나는 지팡이와 신발은 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서는 지팡이와 다른 것들은 다 가지지 말고, 그러면 그리고 앞뒤 말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신발도 거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이요. 이 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한 권만 있다면 알 수가 없는데 두 권일 경우에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잘 읽고 알아야 된다는 이제 뜻인가요? 자세히 비교하다 보면 사실 이제 물론 정도 이렇게 주관적인 면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패턴 같은 게 좀 나온다고 느낌이 드는데,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같은 이야기를 보고 하잖아요, 그죠? 복음서들이. 근데 조금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죠? 네. 나귀가 한 마리 올라갔을까요? 두 마리 올라갔을까요? 라고 물으면 좀 너무 황당한 질문이에요. 그 중요한가요? 중요할 수도 있죠. 어,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물으면 이제 대답이 막 갈라져요. 왜 갈라지냐면 어디 읽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두 마리가 나와요. 마귀와 나귀 새끼. 음. 근데 다루복음서에는 한 마리가 나오거든요. 아우 제가 굉장히 무식한 질문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사소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패턴들이 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주 이렇게 사소한 부분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금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는 특별히 강조되는 어떤 부분을 마태복음은 더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이런 식의 차이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우리 두 교수님 신학교 다닐 때 초창기 때 경험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권 교수님은 언제 이렇게 복음서에 확 빠지게 되셨어요? 수업 시간에요. 몇 학년 때? 무슨 계기로? 어떻게요? 처음에 이제 뭐 성서 해석학, 이제 신약 해석학이죠. 그런 게 해당되는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본문을 자세히 읽게 시키거든요. 아,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한 거니까, 그 전까지 저 그냥 뭐 많은 사람이 그러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복음서가 다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복음이라는 하나의 그냥 생각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성경을 그냥 뭘 읽어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를 뜯어서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일단 처음에는 복음서끼리 다른 것들이 눈에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둘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서 하나의 복음서를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읽는 연습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우리 네. 이 교수님은 언제 복음서 이렇게 착 빠지셨나요? 제가 그 17살 때쯤에 그 성령 체험을 나름대로 뜨겁게 했는데 그 이후에 성령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인데요? 그렇죠. 그때 실현당하고 그렇게 성령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험담 너무 좋아요. 팍팍 와닿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팍팍 와닿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 오순절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리고 바로 이전에도 성령에 대한 체험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뭔가, 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과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의 성령 체험은 쉽게 얘기하면은 예언의 영의 체험이다 그래가지고 강하게 은사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방언과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체험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참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폭 빠졌었어요. 그래서 전공도 누가복음을 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예. 뭐 17살 때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담을 통해서 진짜 성령 임하시고 영성적인 게 막 꽂혀서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를 전공하시게 됐다.
권 교수님도 그 비밀로 그냥 붙이지 말고 그냥 공개해 주세요. 저는 그런 아픈 얘기가 없어요. 아니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 그러면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정말 다 다르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그 특징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복음서 4개를 얘기할 때 아무래도 이제 가장 차이 나는 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하고 우리 그 세 개를 공관 복음서라고 불러요. 공관. 공관 복음서. 예, 그러니까 같이 본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좀 이제 구도 자체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방식도 이제 다른 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시작해요. 그리고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번 예루살렘 쫙 올라가서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하셔요. 그런 구도.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6월절에 예루살렘 갔던 흔적들을 보면서 6월절 이렇게 해보면 세 기간이 번.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3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전체적인 구도가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1년 좀 더 되지 않았나?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 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방식도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공관복음서는 안 나오고 공관복음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서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하셨는데 기적 같은 경우에도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같이 나오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5천 명 먹이시는 이야기. 그것만 겹쳐 나오고 나머지는 안 겹쳐요. 예, 그런 식의 이제 차이들이 있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자들이 찾아오는 방식도 다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는 모습도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요. 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나 따라와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시켜서 예루살렘에 와요. 예수님 제자가 돼. 그리고 자기 형을 전도해요.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그리고 형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나가 보면 신학적으로도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모양도 조금 이렇게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주 다르기보다는 강조점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건 다 똑같은데 십자가를 묘사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래도 이게 이제 저희 죽음의 형벌이잖아요. 그 부분이 꽤 드러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형벌을 겪는다는 느낌이 거의 잘 드러나지 않아요. 죽는 건 분명한데 오히려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여정처럼 그려져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 위로 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버지께까지 들린다는 얘기인지 십자가로 들린다는 얘기인지 아리까리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십자가가 고난의 어떤 그런 여정보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귀환하는 그런 문맥에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도 묘사가 되고 그 주님이 잡히실 때도 막 이제 잡혀서 막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식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 예수님이 그 군인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니까 군인들이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이렇게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예수님이 자기 일 다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계신다. 이런 인상이 강하게 들도록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적인 어떤 구도 속에서 나름의 다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차이들로 이렇게 기능을 해요. 예. 어쨌든 저자들이 다 다르니까 조금씩 관점이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저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뭐 아픔이나 고통이나 기쁨에 따라서 이 표현 방식도 복음서가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때그때마다 이 복음서의 다양성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자도의 경우 마가복음은 정말 사생결단하고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자들의 연약함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실 거면 나도 같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아주 허풍을 떨지만 막상 십자가의 선상에 아무 제자도 없었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골짜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시간에도 그냥 자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그들을 훌륭한 사도로 만드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요구와 함께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선다는 각오로 은혜로 또 이 길을, 이 어려운 길을, 좁고도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복음서들이 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지만 또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일단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길이도 길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에 비해서 이제 훨씬 긴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얼추 다 나오거든요. 근데 콱콱 줄여서 나와요. 네. 축약해서 나와. 요즘 그 뭐라고 그러죠? 파일 압축하는 거. 네네. 이 어떤 경우는 3분의 1로 줄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나와도 공간이 많이 남잖아. 안 그래도 마태복음 28장이나 되니까 훨씬 공간이 넓은데 게다가 얘기를 줄여놨으니까 많이 비죠. 그 비는 공간의 상당한 부분이 예수님의 설교로 채워져 있어요. 그 설교가 마태복음 5덩어리가 나와요. 아예 덩어리를 지어놨어. 그 5덩어리 설교 이렇게가 나온다는 사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아까 저한테 이렇게 기습 테스트 한 것처럼 네. 이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빠이빠이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할 때 이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게 마지막 말씀이세요. 근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구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키도록 가르치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라. 강조하죠. 그러니까. 결국 또 순종하라는 말씀이신 순종의 거죠. 강조. 예. 그것도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거는 뭔가요, 교수님? 팔복 이야기 아시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 8가지 복의 이야기. 팔의 복이 아니라 할복이 아니라 오케이. 예, 아주 낸시다웠어. 낸시다웠어요. 그 가르침을 반드시 가르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가 중요해요, 여기서.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경고까지 하시잖아요. 네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하지만 네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신다 하고 아주 이렇게 섬뜩하게 경고를 하셔요. 근데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잔치 초대받았지만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소위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니까. 용서 받았죠?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어요. 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 안 해줬어. 그러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런 가르침이 자꾸 나오는 게 뭘 하고 싶었냐. 이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이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부분이 두드러지는 걸 보면 아까 이제 아픔, 복음서 저자 나름의 아픔 그랬는데 아픔이 아니라 아마 그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만큼 절박한 필요가 있었겠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어떤 강한 의식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여주고 또 그 부분을 강조하게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네, 추가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이 귀한 말씀에 덧붙인다면은 바울 서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는데 아직이라는 표현을 구원의 개념에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이미와 아직은 복음서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자들, 무자격자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공로로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용서함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정말 은혜를 입은 삶을 사느냐 마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이미 다 하시고 죄 사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1만 달란트를 용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용서를 네.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행동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용서를 안 받은 사람처럼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그건 어렵죠. 자기가 받은 용서를 네. 부정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럼 못된 거네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니까. 아.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히 미래의 천국에 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왔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했지만 네.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완성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구원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 그 순종은 사실은 믿음 순종이라는 개념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과 똑같겠죠. 예.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은요, 이렇게 복음서에 있어서 이 다름과 다양성을 보고 읽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다양성을 우리가 많이 네. 이야기했지만 우리 지금 다양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유사하다를 많이 느껴요. 유사하다. 예, 사실은 복음서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메뉴판을 아무리 읽는다 해도 네. 밥을 시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읽는다. 그것은 복음서를 우리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 읽는다 해도 밥을 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네 복음서를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원체 이게 또 비싼 거니까. 예?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죠. 파피루스 한 장에 하루 일당 보통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4, 5만 원 할 텐데 그거 비싸다고요. 근데 그들은 단순한 하나만 가지고도 혹은 일부적인 메시지만 가지고도 살아냈단 말이에요. 살아냈단 말이에요. 우리 권 교수님은 이렇게 복음서의 다양성에 있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예, 처음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좀 이렇게 좀 다양하다는 걸 느낄 때는 사실 많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사실을 사실 이해하는데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더 이해하게 되면서 그리고 복음서의 다양한 면모를 보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오히려 그래서 이게 더 훨씬 더 실감나는 예수님께 대한 증언이 되는구나. 그냥 추상적으로 모범답안이 그냥 딱딱딱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그 증언이라는 게 훨씬 더 이제 잘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도 마태 나름의 어떤 그 색깔이 있지만 그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마찬가지로 그걸 보면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에 접근하기가 훨씬 더 실제로는 수월해지는 거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실제적이고, 그러니까 추상적이면 왠지 좀 거리가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전 오히려 다양성을 느끼면서 훨씬 더 이렇게 실감나게 복음서를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갑자기 저 두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무인도를 간다면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를 어떤 걸 가져갈까? 우리 권 교수님은 어떤 복음서 가져가실 것 같으세요? 이 질문 마음에 안 들어. 왜요? 네 개 중에 하나잖아요. 나머지를 떼놓고 가라고요? 네. 그건 안 되지. 그래도 하나밖에 없어. 하나.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는 어떤 거예요? 참. 저는 네, 마태복음. 진짜로. 예. 네, 저도 마태복음. 우리 교수님. 누가 보면 이겠지 뭐.
네, 누가복음인데 다른 복음서들이 사실 머릿속에 대충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하나를 가져가도 나머지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지워질 필요가 나머지 없는 외우고. 한 그래도 나머지도 다 들어있어요. 그럼 권 교수님 네. 왜 마태복음을 선택해서 무인도에 가져가실 건가요? 강조해서 허둥지둥 하다 그냥 고른 게 마태복음인데요. 네. 일단 고르고 나서 이제 설명을 또 이제 덧붙여 보자면 멋있게. 아까 이 교수님이 이렇게 제자도 이렇게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아주 강한 요구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강조도 또 묘하게 또 강하게 나타나요. 그 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느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흔히 말하듯이 은혜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그 이렇게 아주 역동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교수님은 무인도에 가게 됐는데 진짜 복음서 하나만 딱 가져가야 된다. 어떤 복음서를 선택하실 건가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제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사랑을 극히 많이 느끼는데요. 이 약자에 대한 사랑 오늘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한 어떤 강한 강조가 많은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없게 사는 이유는 아마 성령이 크게 역사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성령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상황에는 지금 이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이런 맥 빠진 기독교의 모습도 요즘은 점점 나타나는데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한 가난한 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복음 누가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너무나 멋진 선택이에요. 저는 무인도 갈 때 그러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만나죠, 같이. 그럴까요? 예. 오늘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두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복음서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르구나 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읽을 거예요? 오늘은 저는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가 아니고? 마태복음. 평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굉장히 궁금한 점 많으셨죠? 그러면 그거 그냥 참지 마시고요. 낸시랭이 신학펀치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그 질문을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 교수님과 함께 유쾌한 수다로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낸시랭의 신학펀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봬요. 우리 다 함께 앙 하면서 끝낼까요? 낸시랭의 신학 펀치. 앙. 앙.